이 시간에는 우리 전병은 청년이 나와서 특창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가 항상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귀하신 예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성전을 또 찾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1부와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특별히 정말 준비된 아주 귀한 찬양을 2번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은혜 많이 또 받으셨을 줄로 믿고 늘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귀한 특창으로 늘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맨 밑에 있는 붉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의 눈길과 누구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는 어딜까요? 성전이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지요.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고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고 또 변방에 있을지라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며 우리 설교의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한 9장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건축 기간은 몇 년이요?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동원 인원은요? 18만 3,300명. 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지요. 최상의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정금, 감람나무 등등 최상의 재료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뭘까?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의미는 뭘까? 의미는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감독하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성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 다 관여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 성전 건축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잡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중간에 솔로몬이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왜 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시작을 하셨고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어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법도를 따르며 또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까? 솔로몬의 설계도입니까? 사람의 설계도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그대로 지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는데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하나하나는 설계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정확하게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설계도대로 지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대로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깨우고 또 깨우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규모는요, 길이가 27m, 폭은 9m, 높이는 13.5m예요. 이것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약 공간은 75평입니다. 몇 평이요? 이 성전은요 75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파트 약 한 3.5층 높이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것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성전 외형 모형도입니다. 좀 어떻습니까? 참 예쁩니까? 이게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몇 명? 18만 3,300여 명이 한 번을 거쳐갔던지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운데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한 사람도 열애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헌신하고 모든 분들의 관심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외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 내부도를 좀 잠깐 세부도를 설명해 드리면은, 자, 왼쪽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담아놓는 대야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다라고 하는 이렇게 물을 크게 담아놓는 있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야킨이라고 하는 두 성전의 기둥이 앞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요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보면은 다락방들이 쭉 있었지요. 성전의 기구들을 잘 이렇게 보관하는 다락방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좀 주제절인데 이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었던 그 성전의 그림들을 생각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둘 수밖에 없냐면은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소리.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눈길과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간구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눈길과 마음을 항상, 여러분, 항상 거기에 둔다는 것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항상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따라합시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항상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눈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눈길과 마음을 좀 잠깐 좀 생각해 봤어요. 교회 증언 7권 87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길이 가는 모든 것은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졌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길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 막 사랑을 빼갈 것 같은 눈빛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득히 담은 이게 그윽한 눈빛.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을 이렇게 머금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탁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무게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눈길도 있지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심장에 무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의 무게. 무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로 달아봤대요. 그래서 심장을 저울로 달아봐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졌대요. 근데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무게와 가벼우면 죽은 사람을 천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고 그런 사랑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더듬어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행적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길과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 뭐 이게 성대하게 치렀다는 것은 실제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추모를 더 깊이 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아쉬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임원동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떠나니까 시원하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 너무나 자꾸 그리워서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여기 애굽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지요. 이렇게 달아봤다는 거지요.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날 때 이제 떠나고 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음을 감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보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심장은 그냥 쿵쾅쿵쾅 뛰면서 피를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심장,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68페이지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찬성하는 눈길,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의 마음에 하루 종일 밝은 햇빛을 던져줄 것이다. 뭐가요? 그 눈길인데 어떤 눈길이요? 찬성하는 눈길. 그 다음에는요,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먹장구름 낀 그런 날이 아니라 밝은 햇빛과 같은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일어날 때는 가족이 이제 같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일터에 가서 이게 떨어져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떨어질 때 어떤 눈길과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하루를 이게 좌지우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종일 밝은 빛을 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마음과 눈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 관해서 다시 좀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동원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18만 3,300명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등장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두로왕 히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 기여를 했을까요? 얼만큼 했을까요? 이 한 사람이, 두로왕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성전에서 쓰는 귀중한 재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보급해 준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입니까? 비록 이방의 왕이지만은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무상으로 공급해줘도 감사하지만은 돈을 주고라도 돈을 지불을 하더라도 최상의 재질을 공급해줬다면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가득한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이방 두로왕 히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히람 왕에게 준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뭘 줬죠? 성 몇 개요? 성 20개를 줬는데 어디에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갈릴리 땅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땅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 20개를 어떻게 했어요? 줬어. 고마운 마음으로 줬든지 어떻게 했든지 아무튼 줬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받아본 히람 왕의 마음은 어땠어요? 1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본인은요,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것은 최선의 것을 공급해 줬는데요, 솔로몬이 준 땅은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고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그냥 오히려 줬어요. 여러분, 이게 좀 내용이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제가 여러분 연탄재 한 프로 밟지 말라는 시 아세요? 그 연탄 정말 이렇게 다 탄 연탄재도 그 한때는요 굉장히 뜨겁게 열을 발휘했었는데 지금 이제 타버렸다고 해서요, 다 마쳤다고 해서 막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 가불 땅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버려진이라는 뜻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 최고의 것을 제공해 준 히람 왕,
그러나 히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준 땅 가불은요, 농경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 안에 있는 땅의 최변방. 그러니까 이방 땅을 준 겁니까? 하나님의 땅을 떼어준 겁니까? 하나님의 땅을 떼어줬는데 변방에 무가치하게 보이는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주되는 두 사람이에요. 히람은 헌신했습니까? 솔로몬은요, 불성실하게 되게 이렇게 보이지요. 이거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해석은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방 왕을 형제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땅을 띄워줬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줬다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이게 구별된 땅, 이 땅은요, 23절에 보면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왕에게 떼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합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법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마음의 표시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본 히람 왕의 마음은요, 아주 좋은 선물로 뭔가를 받으면 좋은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주신 땅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찾아와야 된다. 변방에 있고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그 사람이, 따라하십시오, 비록 그 사람이, 비록 그 물건이 변방에 있을지라도, 무가치하게 보일지라도,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떠한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것은요, 허비하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여기 이제 땅을 보면은요, 자, 여기 갈릴리 바다 보입니까? 위쪽이요? 저 위쪽에 요단강 따라서 위에는 갈릴리 바다고 밑에는 사해지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가불이고요. 두로는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불 지역은요, 두로와 그 밑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못 보면 변방입니까? 가장 변방에 있는 것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접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두로 지역에 더 가깝습니까? 가까워요. 그러나 소속은요,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야. 사는 거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야.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키라.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가불 땅을 가치 없다고 여겨 히람 왕에게 주었고, 여러분, 히람 왕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람 왕은요, 받아보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서 후에 다시 되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솔로몬이나 히람 왕이나 거기가 거의 도찐 개찐이에요.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준 사람이나 값어치가 없었다고 해서 되돌려 준 사람이나.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히람은 두고두고 후회할 짓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버림받고 히람 왕에게서 버림받은 이 땅 위에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쓰셨어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여러분 갈릴리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치 있게 우리는 취급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절대로 놓치지 않으련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값어치 없게 취급하지 말아라 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전도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이것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후미진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그쪽에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사역,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간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 빛을 주어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한 겁니다. 가장 버려진 땅,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땅이 값어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여전히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고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방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의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소망이 없고 고통이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버림받은 땅, 값어치 없이 여겨졌던 갈릴리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또 우리의 가족을 또 변방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해서 가치 없게 다루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변방에 있는 가불이라는 땅을 가치 없게 여겨 이방 두루 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히람은 그 땅을 가치 없게 여겨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만약 히람이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기에 가치가 없고 사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치 있게 여겼다면 훗날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는 하나님의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가불 땅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히람처럼 가불 땅을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자, 두 번째 붉은 걸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장 먼저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경계선에 있는 것이 사람이 누굴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물이 무엇일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이 갈릴리의 그쪽 땅은 20개 성읍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먼저 솔로몬으로부터 버림받고 두 번째는요, 히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버림받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은 버린 돌처럼 여겨질지라도 나중에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퉁이돌로 되어 있을 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과 믿음이 약한 또 사람이나 이 변방에 있는 변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성전 기물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특기가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버려진 자녀들과 버려진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분의 선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잘 붙잡고 있으므로 가치를 부여하여 그분의 선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특기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변방에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버려진 땅 갈릴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과 4절, 5절 또 8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죽어 있어요. 버려진 자를 찾아서 살리셨다고 했어요. 허물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근데 8절 밑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이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여러분 혹시 이편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 나는 이게 너무 편하다. 이편한 세상. 혹시 여러분의 거주지가 이편한 세상인 분은 손 들어요. 나는 그냥 거주지가 지금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편한 세상. 여러분, 이편한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에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편한 세상입니까? 이 아파트 이름을 빨리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망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편한 세상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지금 변두리에서도 그 사람은 변두리에 있는 사물 그것조차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 우리도 기도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따뜻한 눈길과 가장자리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눈길 따라합시다. 따뜻한 눈길과 그 마음을 잘 전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의 가치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리 변방에 있을지라도 가치 있음을 잊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가치를 부여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솔로몬처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람처럼 가치 있는 것을 줬는데 가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아무리 연약하고 가장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서 붙잡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에 이 가치, 여러분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아무리 변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우리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한 마음과 눈길로 우리 하나님처럼 보내시는, 전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다 같이 485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미 48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또 무가치하게 보이고 변방에 있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사막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사막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또 하나님의 사물의 가장 작은 것도 사막으로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동산으로 가꾸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